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동안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하는 축복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중요한 광고 말씀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간지에 보시면 색스포니스트 심상종 교수님 초청 특별 찬양 간증의 밤이라고 해서 광고지가 들어 있습니다. 오는 수요일 날 저녁 8시에 우리 심상종 교수님 귀한 분을 모시고 간증 집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소개해드리자면 여기 나온 것처럼 자카르타 국제대학 견임 교수, 한양대 관현악, 한양대 음대 교수님이시고요. 또 하늘소리 색스폰 오케스트라 예술 감독 그리고 지휘자로 섬기고 계십니다. 이분은 강원도 태백의 광산촌에서 태어나신 분이에요. 광부의 아들로 태어나셔서 어렵게 공부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음악 공부를 마치시고 피바디 음대에서 공부하시고 그 가운데도 많은 스토리가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만 의지하여서 정말 한국에 내노라 하는 5손가락 안에 드는 대표적인 색스포니스트로 성장하셨고, 그리고 많은 음악 콘서트장에서 특별히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소외된 분들 돕고 선교사님들을 돕는 일에 굉장히 앞장서시는 분이세요. 엊그제도 우리가 섬기는 스미스 교도소의 교수들, 재소자들을 섬기기 위해서 찬양으로 하고, 제가 듣기로는 거기서 뭐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색소폰 하는데 막 일어나서 춤추고 찬양하고 아주 감동의 시간이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이번 주 수요일 날 저희가 특별히 계획이 있었던 거 아니었는데 이쪽으로 이제 오실 일들이 있어서 저희가 귀한 분 오셔서 그래서 저희가 모시게 되었습니다. 수요일 저녁 예배 이렇게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어제 리더십 컨퍼런스 그리고 지도육장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유 목사님,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유 목사님 모시고 금요일 저녁서부터 그리고 토요일 아침 저녁으로 계속 귀한 말씀으로 도전을 받았는데요.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가정공동체 그리고 양육공동체, 양육위원회에서 수고를 많이 하셔서 저희들이 큰 은혜 가운데 행사를 무사히 마치게 되었습니다. 도와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레갑 자손의 순종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상에는 특별한 삶의 방식을 유지하는 이들이 종종 있습니다. 볼 때 잘 이해가 안 가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떨 때는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기도 합니다. 왜 저렇게 사냐? 왜 꼭 그렇게 살아야만 하냐? 그런 사람들 중에 아미시라는 사람이 있어요. 대도시에 가보면 뉴욕이나 이런 거 보면 아미시 마켓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분들이 만들어낸 농사 지은 것들을 거기서 많이 팔곤 하는데, 최초로 좀 세상 사람들에게 좀 많이, 일반인들에게 많이 알려지게 된 계기가 된 게 해리슨 포드가 주연하고 나왔던 영화 위트니스가 그 아미시 마을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사실 아미시들은 약 17세기경에 유럽에서 핍박을 피해서 미국으로 건너온 제세례파 기독교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유아 세례를 믿지 않고 성인이 되어서 자기 신앙으로 고백한 사람만이 세례를 받을 수 있다라고 믿는 기독교의 특별한 이제 종파인데요. 그분들이 이쪽으로 넘어와서 처음에 파운딩 멤버였던 사람들의 그 조상들의 가르침을 300년 동안 따라왔어요. 지금까지도.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전기를 안 써요. 기계 문명을 거부해요. 그래서 자동차도 안 타고 전기 들어가는 거 전혀 안 합니다. 전자제품, 핸드폰, 컴퓨터 이런 거 현대 문명을 다 거부하고 완전히 외부 세계와 고립된 것처럼 완전히 다른, 바로 옆 동네에 사는데도 다른 삶의 스타일을 유지하면서 살아갑니다. 이제 이들은 국가와 종교의 분리를 주장해요. 내가 국가에 속해 있으니까 국가의 의무는 다 하겠지만, 세금 다 내고 의무는 다 하겠지만 나한테 우리에게 뭘 주면서 그거 시키는 대로 해라, 그건 못 따르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의무는 다 하면서 자기 권리는 주장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 안에 커뮤니티를 이루면서 살아갑니다. 그 이유인즉슨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무언가를 받고 혜택을 누리는 순간 우리는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그 가치를 타협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받지 않고, 내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받지 않고 내가 소중히 여기는 그 가치를 지키며 살겠다는 거죠. 아미시들은 그래서 이동할 때마다, 제가 한번 예전에 필라델피아 그 근처에 그 연극하는 뮤지컬을 하는
동네에 찾아갔더니 그 옆에 아미시 마을이 있더라고요. 가까이 지나가다가 봤더니 옆에 또박또박 마차 타고 이렇게 지나가요. 보면 이분들이 함께 교통수단은 이런 것들을 뒤에 뭐 차가 오건 말건 상관 안 해요. 그냥 또박또박 이렇게 마차 타고 다니고요. 좀 웬만한 거리는 그냥 다 걸어 다닙니다. 뚜벅이 걸어 다녀요. 그래서 그냥 같이 이렇게 손잡고 교회 갈 때도 제일 자기들 갖고 있는 옷 중에 제일 깔끔한 옷, 깨끗한 옷 입고 손잡고 교회로 걸어가요. 몇 마일을 걸어가기도 하고 그런 행렬들을 곳곳에서 마주치게 됩니다. 요리할 때도요, 장작불을 써요. 믿거나 말거나 오줌 세계에 장작을, 미국에서 장작을 써요. 요만한 화로 같은 게 있어요. 거기다 장작을 계속 넣고 그 위에다 오븐에다가 그래서 요리를 하기도 하고요. 아이언 같은, 제가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아이롱을 그 위에다 딱 얹혀놓고 쇠로 된 걸 얹혀놓고 뜨뜻하게 데핀 다음에 그것으로 이렇게 옷을 다려서 쓰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대부분의 음식은 자기들이 만든 것을 먹습니다. 한 8, 90%는 자기들이 농사 지은 것을 다 먹고요. 서로 남는 거, 부족한 거는 서로 바꿔가면서도 산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힘든 일들이 있을 때는 공동체가 다 같이 모여요. 마을 공동체가 다 같이 모여서 협동하면서 일을 해결하는데, 예를 들면 커다란 창고 같은 거를 지으면요, 벌떼같이 몰려들어서 다 달려들어 가지고 저 하나 둘 셋 하면서 이걸 끌어당겨서 이 창고 기둥을 막 세우고 올라가서 다 동시에 일을 해서 자급자족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서로 도우면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아미시들이 갖고 있는 핵심 삶의 가치가 faith, 첫 번째는 faith, 그 다음에 family, 그 다음에 community, 네 번째가 simplicity, 단순한 삶, 믿음, 그 다음에 가족, 공동체,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단순한 삶, 요거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종교적 신념 때문에 병역도 거부하고 공적 연금을, 세금은 내는데 연금은 안 타간대요. 대부분 의료보험도 들지 않고요. 아이들은 자기들이 설립한 마을 안에 있는 학교에 자신들과 동일한 신앙을 가진 선생님들을 고용해서 그 선생님을 통해서 아이들이 양육을 받게 하는 거죠. 종교는 연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가르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고 교회와 가정에서 일상적으로 신앙을 가르친다고 해요. 대부분의 아미시 성인 신자들은, 아미시 사람들은 농장 소유주거나 자기 사업체를 운영하는데요, 너무 이 사업을 키우거나 지나치게 부를 쌓지 않으려고 애를 쓴대요. 그렇게 되면 소박하게 살지 않고 이렇게 점점 부를 많이 쌓게 되면 커뮤니티에 속한 이웃들과 빈부의 격차가 생기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에 시험을 들게 하고 낙심하게 만들고 서로 경쟁하게 만들고, 그러면 커뮤니티가 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수준까지 부를 쌓고 나면 더 이상 넘어가면 다른 이들에게 나눠주고 공공시설에 투자하고 학교에 투자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아이들은 부모에게로부터 직업교육을 받게 되고 도제처럼 교육을 받고 그러고 자라나는데요, 참 인상적인 게 이들이 성인이 되게 되면, 성인이 되기 직전에 한 19살, 18살쯤에 되면 이 커뮤니티를 한번 나가게 해준대요.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준대요. 그럼 1년 동안 안식년을 준대요. 그럼 1년 동안 나가서 세상 구경하고 오라 이거예요. 그럼 얘들이 나가면 안 써본 전화도 있고 막 전기도 있고 차도 있고 뭐 영화도 있고, 국장의 영화도 있고 막 헐리우드 영화도 있고 막 뭐 예쁘게 차려입고 다니는 여자들도 있고, 그러면 막 정신이 확 나갈 거 아니겠어요? 근데 참 신기하게 1년이 딱 지나고 나면 거의 그 중에 90%가 이 커뮤니티로 돌아오기로 결정을 한대요, 자기 스스로. 그러니까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자기 마음에 평안을 주고 무엇이 삶의 소망을 주는지 이 아이들이 한 1년을 살아보고 나면 거기에 생명이 없다는 걸 이제 발견을 하는 거예요, 자기 머리가 컸기 때문에. 그리고 돌아와서는 그 삶의 방식에 만족하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오는데, 이것이 하루 이틀 된 게 아니라 자그마치 지난 300년 동안 이런 트래디션이 이어져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부 지역에 보면, 중부 동부 지역에 약 한 수십만 명의 아미시들이 지금도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 아미시 공동체는 그래서 범죄나 폭력이나 알코올 중독이나 이혼이나 약물 복용 같은 게 거의 없다 그래요. 깨끗해요. 청정 지역이에요. 그런 삶을, 불편하지만 그런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게 살아가는 걸까? 굳이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 걸까?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와 같은 유사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본문은 남유다의 왕인 여호야김 왕 때 있었던 이야기예요.
이때는 이미 다니엘을 비롯한 수많은 유대 귀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점점 망조가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나라가 지금 망조가 들어가서 점점 가라앉아 가고 있고, 계속 포로로 1차로 2차로 막 계속 포로들이 끌려가고 있는 와중이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정신줄을 놓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악을 따라가면서 유혹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무엇을 했냐면, 레갑 족속 사람들을 초대해서 성전의 선지자 하난의 수련생들이 머무는 방으로 초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 성전이 있잖아요. 성전 주변에 부속실들이 많이 있죠. 뭐 성가대실도 있고, 셀 조그만 소그룹도 모임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어느 한 방에, 예를 들면 우리 성가대실도 많은데 레갑 족속을 초대해서, 그리고 거기 있는 성전에 있는 사람들과 몇 사람들과 레갑 족속을 다 초대한 다음에 다음과 같이 하라고 명을 한 거예요. 예레미야가 뭘 했냐면, 그 한가운데 포도주가 가득 든 술잔을 여러 개를 준비했어요. 그럼 레갑 족속이 들어오자마자 뭐라고 했냐면, 아이고 여기 레갑 족속 사람들, 어르신들 여기까지 오느라, 먼 길 오시느라 수고했어. 아유 목도 마를 텐데 우리 먼저 한잔 하고 얘기합시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레갑 족속이 정색을 하면서, 우리는 마실 수 없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마실 수 없어. 아니 왜 그러시냐, 무슨 사이에 있는 걸까? 그들의 역사는 3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금 일어나는 상황은 남유다에서 일어나는 것이지만 300년 전의 이야기는 북이스라엘에서 있었던 이야기예요. 본래 레갑 족속은 겐 족속의 후손이었습니다.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가 그 겐 족속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이드로가 모세에게 좋은 제안을 하면서, 당신 혼자 이스라엘을 다 섬길 수 없다, 이 출애굽하는 백성을 다 섬길 수 없으니까 지혜로운 자들을 뽑아서 그들에게 당신의 책임을 나눠줘라 라고 제안을 하는 거죠. 그 덕분에 모세가 한결 수월하게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었어요. 그때 도움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모세가 장인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다가 나중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0장, 민수기 10장 29절에서 32절 사이의 말씀, 제가 한번 읽을게요.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렐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호밥과 이드로 같은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 가리라.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을 치는지를 아시니 우리의 눈이 되어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다. 복을 나누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그렇게 설득을 해서 돌아가겠다는 호밥 이드로를 말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과 함께 머물게 되었고, 그들 가운데 겐 족속 그리고 호밥의 자손들 쭉 살아오게 되는데, 그 중에 중시조에 해당되는 리카프라는 사람이 굉장히 유명했어요. 그래서 원래는 겐 족속인데 그 중시조 이름을 따서 레갑 족속이라고 부르게 된 거죠. 그런데 이 레갑은 레갑도 그랬지만 그의 아들, 그의 직계 후손이었던 특히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경건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 요나답이 늘 경건을 쌓으며 자녀들에게도 경건에 대한 훈련과 명령을 많이 주곤 했었는데, 어느 날 이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 이야기예요. 아합 왕 때, 아합 왕은 굉장히 유명하죠. 악한 왕으로 우상 숭배하고 자기 멋대로 행하고, 나봇의 포도원을 자기가 뺏으려고 음모를 꾸미고, 이세벨과 함께, 아내 이세벨과 함께 그런 음모를 꾸미면서 악을 행했던 왕과 왕비였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다 못하셔서 그 예후라는 사람을 차기 왕으로 기름 부으십니다. 엘리사를 통해서 기름 부어줘요. 그러니까 다음 왕이 될 게 맞는 거죠. 기대감이 있었어요. 예후가 자신감을 얻어서 사마리아 성으로 입성하는 거예요. 이제 역성혁명을, 오므리 왕조를 뒤집어 엎을 성을 바꾸는 역성혁명을 일으키려고 들어가다가, 길 가다가 가는 길에 그 레갑 족속의 아들이었던 직계 후손이었던 요나답이라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 사람의 경건함과 이 모든 것을 늘 흠모하고 존경해오던 타였기 때문에 그가 만났을 때 요나답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같이 내 마음도 그리하냐. 그러니까 말을 어렵게 했는데, 나하고 뜻을 같이 하지 않겠느냐, 이 혁명의 대의에 동참하지 않겠느냐, 동의하지 않느냐. 이
이 아합 왕이 얼마나 악한 왕인지 잘 알지 않느냐, 이대로 볼 수 없지 않느냐라고 말하니까 그렇소라고 동의를 했어요. 그러하옵니다라고 답변하면서 이 예후의 종교개혁 역성혁명에 동참하게 되고 결국은 그 혁명이 성공합니다. 왕이 다 하야하고 이세벨도 죽게 되고 이런 일들이 있고 나서 그 아합에게 속한 산을 다 진멸하고 바알을 섬기는 자도 다 죽이고 이후 이제 예후가 왕이 되었어요. 자동적으로 이제 요나답은 1등 공신이 된 거예요. 여러분 뭐 조선 왕조나 고려 왕조를 보면은 이런 역성 혁명이라 무슨 혁명이 일어났을 때 1등 공신은 뭐 이제 농공행상의 대상이 되는 거죠. 뭐 누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냐, 군사를 얼마나 동원했느냐, 결정적인 순간에 이쪽 편으로 투항했느냐, 이런 것들을 따지면서 이제 공을 나누고 높은 자리도 나누고 명예도 주고 그 후손들은 다 떵떵거리면서 잘 살게 되는 거죠. 요나답도 그렇게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자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자기도 철저하게 지킵니다. 그 명령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6, 7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손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했으므로 4가지를 명령합니다. 포도주 마시지 마라. 2번째, 집 짓지 마라. 3번째, 농사 짓거나 포도원 사지 마라. 4번째, 평생 장막에 살아라. 같은 말이에요. 집 짓지 말고 평생 장막에 살아라, 이런 말. 포도주 마시지 말고 결국 뭐냐, 요지는 뭐냐, 정착해서 편안함 가운데 안주하는 삶, 그냥 인조해하는 삶, 그렇게 세상 따라 사는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포인트는 술 마시냐 마냐. 오늘은 주제는 술을 마셔도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그럼 술 마시지 말라는 거야. 지금 오늘 설교의 주제는 술 마시지 말라는 건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편안하게 안주하면서 평안함 가운데 인조해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위험 요소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살도록 명했을까? 그는 얼마든지 원했다라면 당대의 부귀영화를 누리고 편안하게 힘 있는 자리에서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요나답은 이스라엘의 타락과 부패상을 너무도 잘 알았어요. 사람이 한 땅에 정착하고 소유물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안일함에 빠지게 돼요. 가진 게 많아질수록, 소유한 게 많아질수록, 또 잃을 게 많을수록, 명예가 높아질수록, 권력이 강해질수록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 열망이 너무나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키려고 할 때 뭔가를 내줘야 돼요. 내가 재산을 지키려고 하고 나의 명예를 지키려고 하고 내 권력을 지키려고 하면 무언가를 반대급부로 내어줘야 되는데 그게 뭐냐? 나의 소중한 가치라는 거예요. 나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신앙을 타협하지 않고는 이것들을 계속해서 유지하며 지키며 인조하기가 어려워지는 순간이 찾아올 것을 요나답은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어태치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아예 그것을 소유하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두가 이렇게 살 필요는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요나답은 이 자신의 판단 가운데 자신이 하나님 주신 지혜로 그의 자손들에게 이렇게 명령한 거예요. 너희는 포도주 마시지 마라, 집 짓지 말라, 농사 짓지 말고 포도원 사지 말고 평생 장막에 거하라. 죄짓기 쉬운 삶의 방식을 버리고 좁은 길을 택하라고 명령한 것이죠. 정말 그의 예고대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멸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쉬운 길이 아니었어요. 사방에 그들이 사는 땅은 농경지역입니다. 다들 정착해서 이제는 농사짓고 살고 있어요. 집을 짓고 또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로 음료수를 만들어 먹고 살았습니다. 사실 이 포도주라는 것은 되게 좀 정확하게 우리가 좀 규정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예수님도 포도주를 드셨죠. 결혼 잔치 때, 혼인 잔치 때 포도주를 드셨어요. 그럼 포인트는 뭐냐면 물보다 포도보다 물이 더 귀해요. 이 중동 지역은 물이 더 귀해요. 그러니까 포도가 나오면은 어떻게든지 이걸 크러쉬해가지고 즙을 낸 다음에 오래 보관할 수 있도록 이것을 물을 타고 그래서 이거를 발효를 시키는 것이죠. 그러면 오래 보관할 수 있으니까. 문제는 비율이에요. 물하고 이거 포도를 얼마나 섞어서 만드느냐, 도수가 얼마나 세지냐에 따라서
독주가 되기도 하고 일상적으로 마실 수 있는 음료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든지 간에 포도로 만든 포도주는 아예 입에도 대지 말라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마시기 시작하면 그게 중독이 되고 빠져들게 되고 그리고 실수하게 되고 판단이 흐려지기 때문에 마시지 말라라고, 아예 핫살에 마시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또한 이렇게 유목민이 되어서 풀이 나는 곳으로 찾아 나서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집 짓고 살면 루틴하게 하는 일들이 있고 농사 짓고 나오는 산물 갖고 먹고 살면 되잖아요. 그런데 매일 이번에 소떼가 다 뜯어먹고 나면, 양떼가 다 뜯어먹고 나면 자, 철수해. 그러면 이제 텐트 다 접어놓고 어디로 갈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가대, 임마누엘 성가대가 시온 성가대가 찬양해 주셨는데 순종 가사에 그게 다 나와 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항상 기다려야만 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할지 나의 운명을 그분이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유목민의 삶은, 노매딕 라이프는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가라고 하시는 곳으로 가야 되는 그런 삶을 선택하라고 요나답이 자손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떠나서 다른 곳으로 또 가야 돼. 그리고 또 집을 짓지 말으니까 옮겨가면서 살아야 돼. 아무것도 소유하지 말아야 돼. 이렇게 명령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요나답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뒤로 300년 동안 자손들이 그 명령을 지켰다는 거예요. 300년 동안. 사람의 말인데, 그저 조상의 말, 한 사람의 말이, 한 사람의 조상이 딱 한 번 말했어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지 말고 이렇게 살아라. 딱 한 번 말하고 그가 죽었는데 그 후손들이 300년 동안 그 명령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부러 이런 세팅을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레갑 족속 데려다가 뭐라고 대답하는가 한번 봐라. 너네가 한번 봐봐. 직접, 이게 시청각 교육인 거죠. 딱 세팅해 놓고 딱 포도주 앞에다 딱 따라놓고 뭐 광야를 달려왔으면 목마를 텐데 그 앞에다 시원하고 맛있는 향기 나는 포도주를 쫙 진설해 놓고, 아유, 한잔하고 얘기합시다. No way. 우리는 300년 동안 우리 조상의 명령을 잘 지키면서 지금도 우리가 유목민의 삶을 살아오고 있어. 사실 여기도 올 게 아니었어요. 올 게 아니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로 침공해 들어왔기 때문에 바깥에 살다가 어쩔 수 없이 쫓겨서 지금 임시로 예루살렘에 거처하고 있는 것뿐이지, 원래 우리는 여기 거하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여기에 집 짓고 여기서 거하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원래 이렇게 살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사실을 많은 유대 지도자들과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교사로, 모델로, 삶의 모델로 삼기를 원하셨어요.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한 인간이 한 번 말한 것도 이렇게 잘 듣고 순종하는 족속들이 있는데, 나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고 선지자들 보내서 수차례 이렇게 말해도 듣지 않고 불순종하는 너희들은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인간들이냐, 이렇게 너무 대조가 되는 두 사람들의, 두 부류의 인간 군상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여기 그들에게 책망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은 이 말들처럼 이 악한 길을 돌이키고 행위를 고치지 않고 다른 신을 따라가는 그 행위를 끝까지 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멸망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는 경건의 훈련이 그들 가운데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경건의 규칙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의 열망들이 없었기 때문이고 그러한 지혜가 없었기 때문이죠. 반면에 레갑의 아들 요나답, 그리고 그 레갑의 족속들, 요나답의 후손들은 하나님 앞에서 섬길 자가 끊이지 않게 됐다. 19절에 그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교회사 속에서 보면, 성경 속에서 그렇고 교회사 속에서 그렇고 특별하게 스스로 정한 삶의 규칙을 지키려고
경건의 규칙을 지키려고 몸부림침으로 인해서 자신의 경건도 유지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많은 신앙의 위인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다니엘과 같은 사람은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에서 왕이 그 앞에 산의 진미를 제공해 줬어요. 먹고 싶은 걸 다 먹고, 그래서 밑에 시중 드는 사람도 어떻게든지 이 소년들의 얼굴빛이 밝고 포동포동하고 아주 막 이렇게 후덕하게 돼야만 이 아이들이 왕실에서 잘 쓰임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막 맛있는 걸 먹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산의 진미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친구도 동일하게 금식하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나갔더니 그 얼굴빛을 밝게 해주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놀라운 지혜도 주셨어요. 바벨론의 모든 학문들을, 책들을 읽을 때마다 잘 습득하게 해주셨고, 특별히 다니엘은 꿈과 환상들을 보고 해석하고 해몽할 수 있는 탁월한 지혜도 허락해 주셔서 그 일로 인하여서 그의 신분이 수직 상승하게 됩니다. 다니엘은 또 이런 음식에서부터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려고 했을 뿐만 아니라 하루 3번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그 예루살렘, 지금은 파괴됐지만 그 예루살렘에 있는 곳을 향하여 하루 3번 경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결정하고 그것을 죽을 때까지 실행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그 경건의 노력, 경건을 지키려고 하는 그 노력과 그 모습을 기뻐 받으시고 그를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규칙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트렐리스라고 하는데요, 제가 전에도 잠깐 소개해 드렸지만 이렇게 격자 무늬로 되어 있는 거예요. 격자 무늬로 되어 있어서 이 포도 같은 거, 넝쿨이 그거를 타고 이렇게 올라가면 그 끝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만들어 놓는 그런 구조물이죠. 격자예요. 그게 격자라는 것부터 트렐리스, 규칙이라는 게 나왔어요. 포도나무를 그냥 땅바닥에 심어 놓으면 그냥 넝쿨이 막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렇게 처지게 되면 그 처지게 된 포도 이 가지가 이렇게 쭉 처지게 되면 땅에 닿아 버리니까 그러면 금방 상하게 되거나 벌레가 먹어버리겠죠. 그런데 이렇게 트렐리스를 만들어 놓으면 얘네들이 얘를 타고 올라가서 더 풍성하게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규칙이란 그런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어딘가에 매여 있기를 싫어해요. 자꾸 이러라고 교회에서 이렇게 이거 하라 그러고 저거 하지 말라 그러고 언제 모이라 그러고 뭐 예배 드리라고 새벽에 나오라 그러고 저녁에 훈련한다 그러고 아침에 왔는데 저녁에 또 나오라 그러고 어제 같은 경우에 새벽 6시부터 밤 9시까지 같이 있던 분이 계셨어요. 뭐 이렇게 자꾸 교육시키고 훈련시키고 좀 그만 좀 하지, 날 좀 자유롭게 해줘. 규칙을 얽매지 말고 날 자유롭게 해줘. 그러면 그게 과연 자유로운 삶인가? 욕망의 노예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규칙 가운데 내가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종이 되지만 내 영혼은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트렐리스, 규칙이에요. 그 규칙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주신 성경 가운데 소개한 많은 규칙들이 있어요. 그 규칙과 같이 오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 규칙을, 내가 정한 이 법을 잘 지키면 내가 이렇게 축복하리라. 하나님의 축복이 예정되어 있는 많은 약속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규칙은 그냥 오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과 짝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이 규칙은 우리를 얽매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풍성하게 하고 살아남게 하고 더 하나님의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일에 매우 귀하게 쓰이는 귀중한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건의 규칙들을 우리에게 세워서 지키게 되면 우리는 바쁜 일의 횡포로부터, 또 세상의 악한 풍조로부터, 혹은 거기서로부터 오는 많은 유혹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일들은 하루가 시작되기 전에 먼저 마음을 먹고 시작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시간은, 우리가 미리 계획하지 않으면 우리의 시간은 나의 약점이 있는 곳으로 흘러가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래요. 미리 준비를 해야 돼요. 한 하루가 시작하기 전에, 한 달이 시작되기 전에, 한 해가 시작되기 전에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나는 이러이러한 것을 꼭 지키겠노라, 올해는 내가 이것을 꼭 지키겠다, 이런 자신만의 규칙이 있을 때 그 규칙이 나를 잡아주는 거죠. 어제 워싱턴 중앙장로회 윤열 목사님이 말씀해 주실 때 이원상 그 원로 목사님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수요일마다 금식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첫 달에 매달에 1, 2, 3일은 또 금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래서 금식하고 저래서 금식하고 하루에 몇 번씩을 한 달에 금식을 하시는데, 이런 경건의 습관과 또 그 시간에 기도하는 습관을 통해서 그분의 경건을 지킬 수가 있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것이 꼭 뭐 금식일 필요는 없어요. 그것은 아침마다 내가 하는 경건의 큐티의 말씀 묵상일 수도 있고, 무엇인가 절제하는 습관일 수도 있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또 무엇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그리고 자기를 점점 비우는 그런 것이 되면은 무엇이든지 나 자신에게 유익한 그런 규칙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그런 일들을 내가 하고자 할 때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세요. 그 가운데 경건을 쌓으려고 애쓰는 것 가운데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그 가운데, 그것이 고통스러운 절제가 아니라, 절제하면서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라, 그 일을 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돼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서 이것이 힘든 게 아니라 내게 놀라운 축복이 되고 에너지원이 되고 동기부여가, 모티베이션이 돼서 그 일을 어렵지 않게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사단이 우리를 점점 바쁘게 만들어요. 그래서 정신줄을 놓고 살게 만들어요. 말씀 읽는 것보다 다른 거 하는 게 더 재밌어 보이게 만들어지는 거죠. 침묵하면서 혼자 기도하며 나가려고 하면 자꾸 딴 생각이 나요. 내가 지금 이러고 있어도 되나? 왜냐하면 이 시간을 내가 하나님 앞하고 보내는 동안에 나의 경쟁자는 열심히 회사를 키우고 열심히 실력을 쌓고 뭔가 세상적으로 업적을 쌓아가는데 나는 왠지 뒤처지는 것 같고, 나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도록 가르치는 내 자녀들도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자꾸만 뒤처지고 경쟁에서 뒤처지는 듯한 느낌이 자꾸만 드는 거예요. 사단이 그런 불안한 마음을 우리 가운데 가져다 놓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 능력을 발휘해 주시고 자신을 계시해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시편 46편 10절을 보면은 이 말씀 너무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하나님 앞에 머물라는 거예요. 가만히 머물 때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여 주세요. 그래서 내가 100번을 움직이면서 5시간 혹은 내가 뭐 50일 동안 바둥바둥거리면서 해야 될 일들, 그래도 생각날까 말까 하는 그 아이디어를 5시간만 주님 앞에 머물면, 혹은 5분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머무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신다는 거예요. 100명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내 혼자서 해낼 수 있는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주신다는 거죠. 기가 막힌 사람들을 연결시켜 주시고 기회의 문들을 열어주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머무는 삶의 놀라운 유익이에요. 또 하나님은 또한 이런 일들을 해나갈 때 단순한 삶을 살겠다는 결심을 하게 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이리저리 끌려다니지 않게 돼요. 가만히 정신줄 놓고 있으면, 이렇게 하나님의 트렐리스에, 하나님의 규칙에 나를 매이지 않으면 넉넉히 살아갈 때 자꾸만 다른 생각이 들어요. 더 많이 소유하고 싶고,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고,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고, 여기도 가고 싶고, 저기도 가고 싶고,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 소유하고 싶은 것이 끝도 없어요. 욕망 때문에 욕망이 이끄는 대로 나의 삶을 낭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해진 새롭게 주님 앞에 나 자신을 훈련시키며 나가기를 원하세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모두가 다 아미시처럼 살라는 말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셨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종 모든 선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죄송합니다. 아까 예레미야 말씀이었고요. 흥분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라. 아멘. 하나님, 우리가 저기 토굴에서 들어가서 살라고 하지 않으세요. 저기 산꼭대기 들어가서 살라고 하지 않으세요. 고린도서에도 보면은 너희들이 악한 자들이나 음행하는 자나 뭐 토색하는 자나 이런 사람들과 조금 더 사귀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그러려면 세상 밖에 나가 살아야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우리가 세상 밖에 살 수 없잖아. 이미 우리는 세상 가운데 뿌리박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비결은 무엇이냐? 세상 가운데 있지만 세상과 동일하게, 세상과 화합하지 말라는 거예요. 화이부동에 같이 살고 있지만 똑같아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구별된 자로 살아가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는 각별하고 비상한 노력이 필요해요. 제가 예전에 청년 사역을 할 때 정말 직장 생활이 어렵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맨날 회식 가면 막 맨날 부어라 마셔라 하고 2차 3차 가고 노래방 가고 뭐 살롱 가고 이렇게 하는 영업 뛰어야 되는 직원이, 청년 말단 직원이 있는데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 삶을 이게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 친구가 결단할 때 주님 앞에 결단하고 아침에 가면 막
1시간 직장을 일찍 가는 거예요. 일찍 가가지고 제가 아무도 안 오는 직장에, 회사에 그 사람이 큐비클만 딱 있는 곳에서 막 거기다가 막 통성으로 기도하고, 이 어둠의 영들을 떠나갈지어다, 이 악한 이 습관들과 이 모든 관행들은 없어질지어다 그러면서 아침마다 거기 가서 예배하고 부르짖고, 그리고 1시간 일찍 가서 거기서 말씀 펼쳐놓고 큐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큐티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정말 일사의 각오로 신앙생활을 했더니요, 그 회사의 조직의 문화가 조금씩 바뀌어가더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변하게 시켜나가더라는 거예요. 어느 때가 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묵상하고 있는데 부장이 지나가다 툭 치면서 그거 재밌어? 그랬더니 이렇게 지나가더래. 없는 척, 안 보는 척 하면서도 이 친구가 1시간 일찍 나와서 말씀 묵상하고 온 사무실 청소 다 해놓고 굳은 일 다 하고 그렇게 바르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 나는 제대로 못 살지만 저 친구는 제대로 사는 친구구나, 이런 마음이 들면서 많은 일들도 그 친구에게 맡기게 되고, 회사 안에서도 영향력이 점점점 커져가면서 그렇게 승리하게 되고, 조금씩 작지만 승리하게 됐다라는 이야기들을 나누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 바깥에서 살 수는 없어요. 그것은 주님이 원하는 바도 아닙니다. 세상에서 데려가 달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악에서 보존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제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세상 나가서 살라는 게 아니라, 머리 깎고 다 어디 산에 올라가라는 게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살지만 바쁜 일상 가운데도 우리의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머물기 위해 애쓰라는 것이죠. 레갑족속처럼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 구별된 삶을 통해서 죄로 혼탁한 이 세상 속에서 마음을 지키며 주님을 꾸준히 바라보며 주님을 닮은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세상 흘러가는 대로, 세상이 끌고 가는 대로 살지 마시고 뜻을 정하여 절제하며 표대를 향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군인과 같이, 때로는 운동선수와 같이, 농부와 같이 자신을 절제하며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하며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살고자 애쓸 때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고,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지만 그 표대를 향하여 조금씩 나아갈 때 주께서 저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배움는,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